자,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와 거룩과 의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망가져요? 바로 죄를 통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비천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존재가 되었냐면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 속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이제 망각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대 우리는 하지 못하는구나 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데 위선과 교만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바꿔요. 자기가 잘하는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대처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려주셔요? 바로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신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첫째, 하지 않을 핑계, 외식, 교만 대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하지 않을 핑계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만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전한 순종,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특징은 다른 일을 원망하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원인이라고 핑계를 대었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와는 뱀이 원인이라고 핑계를 대었어요.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이런 핑계와 거짓 속에서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짐을 지지 않으려는 위선과 외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식하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는 법들을 다른 이에게는 강요하며 스스로 재판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번 달에 함께 나눌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지키기 힘드니까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혹은 잘하는 것으로 속일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이것이 의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들이 원래 고르반이라고 얘기한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나는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핏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면 이 법은 너희들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너희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고르반을 누구 앞에서 외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외치고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래요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폐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고르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핑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선언한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 무서운 이유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수 없는데 충돌하는 것으로 다른 기준을 세운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오히려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힘들고 싫은 거예요. 특히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부모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눠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 나누는 게 우리 눈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뭔가 우리에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것이 무서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엄중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싫어서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막고 있는 것을 너희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너희들이 막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자기의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점점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데 더 혈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순간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단 7마디의 말씀을 남길 수밖에 없이 힘들었던 그 순간. 그래서 누구도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서로 충돌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도리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이 일을 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능히 할 수 있게 하신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이것은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나눈 것이다. 그래서 가상 7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상 7원 3원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여는 극존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공경한 가장 좋은 모습 27절에 나와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4월달 야고보서를 나누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사도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훌륭한 동생들이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라고 생각했냐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가장 잘 섬기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평안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교회 분쟁이 휩싸이고 세상 일에 휩싸이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넘치는 곳에 있으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공궁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온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가장 편안하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부분도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지 못할 이유와 신비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혹자는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고 말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 열심히 위협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저주받은 자를 추정하고 따르고 그들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같이 저주받겠다고 발악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저주받은 자들을 믿는 자들을 빨리 근절시켜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자신들이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왜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찾아올 수 있는가?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저주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저주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 잘되고 성공하는 대상을 믿고 따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주 아래 죽은 자를 믿고 따르느냐?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 거냐? 너희들은 그렇게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고난을 즐기라고 얘기할 때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다. 너희들은 믿지 못할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겐 이것이 신비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이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표적을 우리가 충분하게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가 메시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아니,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너희들은 받아들여지니?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받아들여지니? 그것이 믿어지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찝찝해요. 계속 이것이 입안에서 음식을 씹는데 돌이 걸린 것처럼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 승리하더라. 생명을 얻더라. 영광 속에 있더라. 회복되더라. 그들이 참으로 기뻐하더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신비이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십자가를 믿게 된다. 이 거치는 것, 미련해 보이는 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신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눈 구속사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전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히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책 가운데서 무능한 상태에 살지 않고 복음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상칠언 사원은 바로 이 구속의 신비를 예수님이 직접 그 저주받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봅시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이 신비를 우리가 함께 전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확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통참하시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